2023년 1월 22일 주일예배, 성률교회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또한 이와 같이 한국 명절 설날인데 아버지 이 명절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명절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은 쉬는 날이고 명절은 이제 잔치하는 날인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쉼의 복, 안식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아버님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는 삶, 그 하루하루가 명절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정으로 못 나온 우리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온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내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독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끄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교만 버리세 복남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견성한 자 찾도나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좁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넘은 공당 누리세. 모시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3절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예수님이 앉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여기 좋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이렇게 두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으면 이제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저기 마당 저 모퉁이에서 주무세요. 그러면 그 손님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귀한 손님 같으면 좋은 방으로 모셔드리겠죠.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저 마음 변들이다가 모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10째, 어떤 사람은 20번째. 자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딱 돈이 사라져. 돈이 딱 마음 중심에 있어. 돈이 자기 마음 자리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이제 형제, 어떤 사람은 친척,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 이런 것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면 천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변두리에 모시면 안 되고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좋은 자리 드린다는 말이에요.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좋은 자리 모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온 우주의 모든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셋째, 어떤 사람은 넷째, 예수님 어떤 사람은 10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100번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복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세임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지 무슨 뭐 돈을 많이 가는 것이 복이 아니야.
돈을 가져가는 것이 뭐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복이 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란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뭐요? 주실련에 구하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그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응? 명절은 무슨 날이냐? 잔치날이잖아. 그런데 이 세상 명절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명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명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이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시는 거예요. 그냥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모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돼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고 모든 복들을 누리는 이렇게 복을 받도록 저희들을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회개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복들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같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온 우주의 복들을 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죄인 걸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 전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강구합니다 축복 전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물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감 하소서. 4절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자,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사자는 하여금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명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사명받아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님 명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명자예요. 주님의 신부들도 다 사명자들이요. 주님의 신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지켜 주시고 피를 흘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들을 다 사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부들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이 이런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뭐요? 예수님 장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장가들로 오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취하러 오신다고.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 신부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죄하고 이렇게
인연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짝하고 사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죄하고 짝하고 사는 자들이 대다수예요. 죄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짝하고 살면 안 돼요. 죄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돼. 자 우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사명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려야겠구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은 뭐요? 예수님을 장가 보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신랑은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들 14만 4천을 세운 이들을 세워드리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사명자는 뭐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이 사명자들, 이들이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이 사명 있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사명자는 병으로 죽는 법이 없어요. 사명자는 뭐요? 이렇게 다른 이유로 죽는 이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병이 들더라도 그 병은 뭐요? 그 사명자를 부르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셔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것이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도 그 사명자에게 유익을 주는 병이에요. 절대 손해를 주는 것이 없어요. 사명자들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이 일절 없어요. 병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모든 것이 사명자들에게는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자가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의 머리카락을 새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나를 아무리 사랑해 주는 자가 있더라도 내 머리카락에 몇 개인 것을 세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부모도 못 세. 아내도 내 머리카락에 몇 개인 걸 센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에 하나 빠지면 아이고 저 녀석 머리카락이 또 하나 빠졌네고 이제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았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를. 자, 우리는 사명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은 해야 할 것은 없어요. 병도 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해. 죽음도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다 유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명자는 행복자들이에요. 자, 여기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 은혜가 이 기름 부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오늘 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이 답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피부문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아버지, 또 생명을 주신 아버지, 영생을 주신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사람들로, 존귀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재상 권자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가는 왕권자들로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아버님의 소원, 예수님 장가 보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소원,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워가는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 사명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이윤자 원장님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와 같이 몸의 어려움을 이제 당했지만 저 어려움이 여정에게 복이 되도록 복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이제 몸으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봅시다. 자, 1사절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사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단어를 이제 아나페로란 말을 썼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나페로. 그래서 여기 이 아네 랭케이란 말 아나페로의 제2부정가구라고 그랬어요. 그 제2부정가구라는 것은 불규칙 동사다 그 말이에요. 규칙이 없어요. 제1부정가구는 규칙 동사다 그 말이에요. 규칙 동사로서 과거. 불규칙 동사로서 과거는 제2부정과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네넨케는 아나페로의 제2부정과거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된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신 것은 과거에 지금부터 쉽게 말해서 한 2000년 전, 2000년 전에 담당하셨다 그 말이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아네넨케는 제2부정각으로서 아나페로 제2부정. 아나페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페로란 말은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죠. 아나란 말은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로 가시잖아요.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땅으로서 올라간단 말보다도 힘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그 거리는 쉽게 말해서 4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셔가지고 그 골고다가 있는 것도
예루살렘 바로 성곽, 예루살렘 그 담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니까 뭐 그게 쉽게 말해서 2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사실은 이제 2km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수마일리도 더 된단 말이에요. 높은 곳이다, 높은 곳. 자,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는데 올라가는 거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거. 짐을 지고 이 계단에 올라가는 거 힘든 거예요.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짐 중에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짐. 죄짐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자,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경제적인 짐, 그거 힘든 거예요. 그것도 어려움.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거나 그 힘든 짐이에요. 또는 병이 들었어. 몸이 병이 들어. 이것도 하나의 짐과 같아요. 이 병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어떤 뭐랄까 이웃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곁에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나에게 있는 죄들이다 그 말이요. 내가 지은 죄들, 과거에 지은 죄들, 또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지킬 죄들, 더 나가서 내 뱃속에 죄가 살고 있어요. 모든 죄들의 근원이 내 뱃속에 있는 죄예요. 자, 우리는 내 뱃속에 있는 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아는 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죄라는 것은 그냥 도둑질하고 무슨 뭐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그런 것들만 죄라는 거. 그런 것들은 작은 죄들이고 진짜 큰 죄는 내 속에 있는 죄가 큰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뱃속에 있는 죄가 가장 큰 짐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모든 죄들, 남을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짐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인간 힘으로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들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이제 장가를 들었다가 19살에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거든 장가를 들지 말아야 하는데 괜히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 여자는 그냥 어떻게 나중에 시집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석가모니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왜 장가를 들었으면 책임지고 살아야지 왜 그 여자를 떠나버리고 지가 산속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19살에 들어갔지. 석가모니 아니라 저기구나. 저기 내가 잘못 말했네. 다른 스님, 그 스님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스님 이름 잊어버렸네. 혹시 여러분들 나한테 들은 분 기억나요? 유명한 그 사람이 죽어서 불로 태우니까 구슬이 무슨 성철 맞아. 성철이요. 그 성철 우리 그래가지고 참 딸이 많이 똑똑해졌어. 신학교 가더니 어떻게 똑똑해졌냐. 상관없어. 똑똑해졌어. 아주 똑똑해졌어. 성철씨 맞아. 그냥 많이 19살에 17살이나 몇 살에 장가 들었다가 19살에 떠나면 그 양반 딸이 있어요. 딸. 그 딸이 그래도 예수를 믿더라고. 얼마나 감사해도 예수를 믿어요. 그 딸이. 그냥 19살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죄가 큰 문제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수미산을 넘치는구나 그랬어요. 그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 불교계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이요. 가장 높은 산이다 그 말이에요. 네. 수미산. 그게 불교 그 안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은 수미산이에요. 그러니까 청철 스님이 야, 내 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 더 넘치는구나 그랬어요. 이 성철 스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도 그래도 죄가 많다는 걸 깨달은 분이니까. 그런데도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딸한테 그랬대. 너는 예수를 믿어라 하고 죽었대. 그래서 그 딸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도 믿고 갔으면 됐는데 그 스님에 대한 어떤 무슨 뭐랄까 불교계에 어려움을 줄까 봐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혹시 믿었는지 모르지 마음으로는. 예수를 혹이라도 마음으로 믿었으면 지옥은 안 가죠. 하여간 그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고, 그 딸에게 너는 예수를 믿더라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딸이 잘 믿는 자가 되었더라고. 참 감사하죠. 어쨌든 그 성철 스님도 자기가 고행한다고 자기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야. 내 죄들이 수미산을 넘치는구나. 그렇게 자기 죄들을 자기 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자, 하여간 말이요. 이제 이렇게 수미산을 넘치는 죄들, 내 죄를 다 이게 알 사람이 없어요. 무슨 그 스님은 수미산이 넘친다고 했는데, 수미산이 넘치고 사실은 수미산보다 더 많아요. 우리 죄가. 우리 죄는 수미산보다 더 많습니다. 수미산의 그 먼지들보다 많다고. 수미산이 얼마나 그 먼지들이 많이 수많은 먼지들이 산을 이룰 거 아니야. 우리 죄들이 그 수미산을 이루는 먼지들보다 많다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 말이요. 이런 깨닫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깨닫는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코보 할레보 미콜,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아코보 할레보 미콜,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배 아누시 후 그 죄는 내 마음은 아누시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만물 모든 보다 거짓되고, 내 마음은 얼마나 병들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는지 이제 아누시 치료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고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에따에노, 누가 이것을 아냐 말이야. 누가 이 죄를 이렇게 죄가 심각한 걸, 마음이 이렇게 심각한 걸 누가 아느냐. 미에따에노, 누가 아느냐 그 말이야. 알 자가 없다 그 말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고쳐질 수 없는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누가 알려주시면 안 된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안 된다. 성령님은 어떻게 알려주세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시우야 오늘 약속했지. 어디 그 앉아있냐? 나는 방으로 들어간 줄 알고. 그래, 잘 들어라. 야,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드려야지. 저 설교를 얼굴을 보면서 드려야 하는 거야. 안 보면 딴 생각 나는 거야. 이쪽으로 의자에 앉아봐. 시우야. 오늘 성경 공부도 없는데 오늘 저기 원장님 병원에 방문하고 우리 시우를 보고 원장님 워낙 보고 싶으시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시우야, 의자 앉아. 오늘 성경 공부 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려고 그래. 이제 성령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뭐냐? 첫째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내주셨느냐?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런 의로우신 분임을 십계명은 보여줘.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것은 불의하다. 불의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응? 불의한 짓이.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그 도적질은 불의에 속하여, 간음도 불의에 속하고, 거짓말은 다 불의에 속하여,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품이 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십계명은.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도둑질로 들어가겠어요? 안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왜 사기치느냐? 그 사람 안 사랑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기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십계명이 보여줘.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도적질이 무엇이고,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고, 간음하는 게 왜 죄이고, 도적질하는 게 왜 죄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왜 죄이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성령님은 많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저도 한참 회개할 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십계명을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쓴 그 이제 십계명을 해설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간직해 두는데 이렇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다가 잊어버 어두이 그냥 사라졌는데 지금도 그 책이 맞아면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나는 그냥 그 마르틴 루터가 쓴 그 십계명 해설의 그 해설을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상이라는 게 뭔가를 알려줘. 우상 숭배가 왜 죄인가를 알려주더라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무서운 죄이냐 말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왜 무서운 죄인가를 성령께서 맞으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왜? 죄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죄들을 사함받았구나. 감사가 되는 거야. 이게 죄를 깨달아 갈수록. 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느냐? 자기가 별 죄가 없는 줄 아니까 십자가를 별로 의지를 안 해.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이 주님의 이 보혈이 아니면 나는 정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데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를 죄를 깨달아가는 만큼 더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커가는 사람은 자꾸 갈수록 죄를 깨달아가.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맞아요.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안 남아서 쓴 책이 디모데전서예요. 그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더 깊이 예수를 믿어가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구나, 가장 못된 죄인이구나, 가장 악한 죄인이구나, 가장 추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자꾸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가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가장 큰 짐이 뭐냐? 내 뱃속에 있는 죄요. 이게 이 죄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짐, 이 뱃속에 있는 죄.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내 뱃속에 있는 죄가 뭘 이루냐면 사망의 법을 이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죄는 뭐요? 사망과 함께 있어요. 사망이란 바다 속에 있어요. 이게 죄가 살고 있는 내 뱃속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어요. 이 사망을 말하자면 기품의 바다라고 그래요. 이 죄는 이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괴물. 그래서 이 괴물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자가 없어요. 성철 스님도 못 이겼다니까. 그래서 19살 먹어서 그냥 아내도 그냥 다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산으로 들어갔다니까.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죄를 상당히 깨달았는데 수미산만큼 깨달아서 안 됐어. 수미산보다 더 큰 걸 깨달았어야 진짜 깨달은 건데 좀 덜 깨달아가지고 이제 좀 지옥에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가 지옥에 떨어져놓나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 그분의 구원 문제는 그 죄를 깨달은 것 보니까 그게 어떤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 아닌가 해서 자기 딸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보면 예수를 믿었는지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야. 어쨌든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어쨌든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요.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복이야. 아멘. 이제 자식들도 좀 크면 자식들의 흠이나 허물이나 죄를 너무 그걸 가지고 애한테 막 그냥 따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한 10살까지만 그렇게 해야 돼. 10살 넘으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얘가 그건 안 된다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막 그걸 막 고치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자식들 속에 죄가 있어. 죄가 지금 딱 바다 괴물로 있는데 그 괴물을 걔가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그 괴물이 움직이니까 그냥 속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냥 맞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그런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라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지 막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말이요. 이렇게야 복을 받는데 하고 말을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응? 아버지는 맨 그런 소리만 해. 이제 뭐 한 번 따고 뭐 그만해야지. 뭐 그것도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기하려면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지금 병들이 있구나 하고 주여 내 집값입니다. 내가 제대로 어렸을 때 말씀을 못 가르쳐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나는 그게 회개를 하는 것이지 막 그걸 막 그냥 억지로 고치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안 고쳐져.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줘. 응? 자, 우리가 뱃속에 있는 이 바다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이걸 짐을 준단 말이야. 우리가 이 짐을 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이에요. 가장 큰 짐이 내 뱃속에 있는 죄짐이야. 이 죄 때문에 짐이 우리가 힘들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 안에 계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야? 돈이 자기 주인이야. 그냥 돈의 지배를 받아. 돈 아니면 돈의 사족을 못 써. 그냥 돈이 그냥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러면 돈이 주인인 거야. 그러면 이게 죄에게 끌려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의 심령은 편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잔치가 없어요. 임사님 오늘 가게 문 닫죠? 오케이. 설교 좀 더 듣겠네. 감사해요. 과감히 닫을 때는 닫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 그것들 너무나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떨어지면 떨어져라. 나는 부자다 그래. 예수가 내 부자지 무슨 뭐 손님이 나 부자 맞는 거 아니야. 아멘. 사람이 말이요. 이게 큰 소리치야 돈도 붙어요. 빌빌이고 그냥 이렇게 자꾸 돈을 잡아당기려면 돈이 달아나 버려요. 그냥. 나는 부자다고 외쳐. 그래야 돈도 붙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짐이요? 내 뱃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짐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맞아면 악을 일으키고 이것이 음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이것이 도둑질하게 하고 이것이 간음하게 하고 이것이 그냥 못된 짓들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내 뱃속에 있는 죄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단 말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카타크리마 정죄함은 뭐요? 의롭다함에 받은 결과를 보여요. 곧 무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카타크리마, 이 빨간 글씨가 더 이게 영상에는 잘 안 보이더라. 검은 글씨 잘 안 보이고 말이요. 다른 유튜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칠판에 글씨가 도둑이 잘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이걸로 쓰는 게 아니야. 그렇지. 됐어. 보이는데? 오케이, 됐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카타크리마란 말인데, 사람이 정죄함이란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당신은 징역 10년이요. 그게 정죄를 때리는 거야. 당신은 사형이요. 그게 정죄함. 정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 당신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 무슨 죄이냐? 10년 감옥에 있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죄라는 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당신은 죽을 죄를 지었다. 사형. 당신은 10년 감옥에 있어야 할 죄를 범했다. 정해주는 거예요. 죄의 가치, 죄의 평가, 죄의 양을 정해주는 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 근데 우리 인간의 죄는 다 뭐요? 우리로 하여금 죄값은 사망이에요. 다 사망의 정죄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 피를 믿으면 그 죄들을 다 사해 준다니. 하나님 어떤 일이 다 사해 주셔.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맞으면 그 정죄함에서 해방해 주는 거야. 의롭다 하시는 받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 없어요. 왜? 지옥 갈 죄에서 다 해방되었어요. 맞으면 그 정죄함이 끝났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여기서 사망일 때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지옥 감이 없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혹시 무슨 못될 죄를 지었어. 그래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요.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거. 믿는 자는. 예수 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특별히 정죄함을 말하는 것은 그 정죄함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 판사가 당신은 사형이요 이렇게 판결될 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야 살판 났네 그럽니까? 얼굴이 푹 고개가 숙여지고 나 죽었네. 나는 이제 끝났네 그런단 말이야. 그냥 좌절하고 절망감이 확 들어와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력하다. 무력. 힘이 그냥 쫙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절의 정죄함은 정죄함의 결과를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결과가 뭐냐? 무력하단 말이에요. 무슨 무력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무력이에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응?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십계명은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람, 아래로 이웃 사람.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요. 아멘? 막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능력이야.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지만은 가장 큰 능력은 뭐요? 사랑하는 그 삶이 최고의 능력받은 삶이에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막 사랑하고 싶어. 보고 싶고 사랑 주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첫째로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맞으면 위치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다 위치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여기 무력함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무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는 능력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능력이 왔느냐?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의 바다에 있다고 그랬죠? 사망의 바다에 있는 죄는 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쏜단 뭐예요? 만약에 전갈이 막 벌만 쏘아도 안 좋죠? 근데 이 전갈은 그거 막 벌처럼 쏘는 건데 그 전갈한테 쏘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벌한테 쏘여서는 잘 안 죽지만 이 전갈한테 쏘면 맞으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무서워요. 전갈은. 쏘는 것이 무서워요. 독이 많고 전갈.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쏘는 거예요. 이거 뭐 같으냐면 사망은 총알 같단 말이에요. 총알이 쏘잖아. 뚫고 들어가잖아.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총알을 날아가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죄는 총이고 사망은 총알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사망에 쏘는 총알을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총을 그래서 사망 권세를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한테 덮치면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괴롭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말하자면 이제 의사가 당신 폐암이 3기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야.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해요.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을 못 만듭니다. 인슐린을 못 만들면 이제 피가 세포 속으로 영양을 못 집어넣어요. 피가 세포 속으로 영양을 집어넣는 것은 인슐린이 집어넣는데 췌장이 고장나면 그 인슐린을 못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은 잘 안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췌장암 말기 오면 이건 바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우울해지는 거야. 슬픔이 오는 거야. 근데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기쁨이 없다는 건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야. 이 사망을 벗어난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이렇게 사망을 벗어난 사람이 당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췌장암 말기 오면 우울해질까요? 안 우울해져. 잠깐 들을 때는 약간 한 5분 동안 우울해질 수 있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췌장암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이 췌장암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무력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뱃속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요? 해방되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어떻게 넣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로 넣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자꾸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돼요. 나에게 생명. 그러면 내 안에 이 생명은 법칙을 이룹니다. 법칙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개는 말이요. 짖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개 생명은 자기 주인 아니고 딴 사람하고 짖어요. 그게. 그러면 개한테 너 모르는 사람만 보더라도 짖지 마.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모르는 사람은 또 짖어. 왜? 그 개 생명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뭐요?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무궁화 나무가 있어요. 무궁화 나무 보고 너 무궁화 꽃 피지 말고 국화꽃을 피워. 아무리 말해도 무궁화 꽃을 피는 것이지 국화꽃을 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무궁화 생명하고 국화 생명은 다른 거야. 그 식물도 다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궁화 생명은 무궁화 꽃을 피고 국화 생명을 가진 국화나무는 국화꽃을 피우는 거야. 그 국화나무한테 연부를 많이 하고 가르쳐가지고 너는 국화꽃을 피우면 무궁화꽃을 피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 생명은 짖는 것이 그의 특징이야. 그러면 인간의 죄악된 생명은 뭐냐? 죄 짓는 것이 생명이야. 죄 짓는 것이 특징이야. 죄 있는 인간한테 죄사함을 받지 않은 인간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죄를 짓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가르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없는 교육은 다 나중에는 다 헛것이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다 헛것이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뭐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영생, 예수의 생명이 넘쳐감으로 무엇을 이루냐? 이 예수의 생명은 법칙을 가지요. 예수의 생명 법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생명의 법칙이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게 법칙이란 말이요. 막을 것이 없어요. 이걸 예수 생명의 법칙을 막을 것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못 막아요. 인간이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그 예수를 성령님은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법칙이 있게 해야 돼요. 생명의 법칙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이 생명의 법칙이 넘쳐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식들도 한 10살 이하까지는 이렇게 책망도 많이 하지만 10살 넘으면 그냥 야 그건 죄다 우리 알려주면 안 들으면 주여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러지. 그걸 막 고치려고 그러지 마. 안 고쳐줘. 뭐가? 죄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법칙이 개를 막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으로 고치면 뭐 박사한 사람들이 죄 안 지켜? 이번에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더라고. 뉴스에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미술가더라고. 그냥 그 사람 그림 하나가 뭐 1억씩 팔린다든가 지금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처녀 아이를 그 비서로 뒀단 말이야. 응? 두었는데 그 처녀 아이를 범한 거야. 막 그냥 강제로 막 강간한 거지 막. 그리고 그 처녀 아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것을 맞아면 법으로 이렇게 맞아면 어느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네.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미술가를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가 1억 정도씩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대단한 그래도 전문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 아니야. 이상 교육도 그 무엇도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수행한다고 그 죄가 죄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가장 죄들 중에 가장 무서운 짐이 뭐냐? 내 뱃속에 있는 죄라고 말이에요. 이 죄가 있으면 사망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때로 자꾸 우울해져. 자꾸 이게 뭔가 그냥 막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 이 사망 권세가 막 찾아오는 거야. 이 사망 권세, 우울하고 기쁘지 않고 소망이 없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률이요. 성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이 법칙이 넘쳐.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러워 그냥. 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억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 안에서 그 모성애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왜? 그래야 자식 키우지. 그러나 이 모성애 없으면 자식 키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미운 짓만 하는데 어떻게 키워 그거? 못 키워.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엄마들에게 모성애를 주고 아빠들에게 부성애를 주셨어요. 그것도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모성애가 있더라도 어떤 엄마는 자식을 죽이는 엄마도 있어요. 왜? 그 모성애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서의 그런 사랑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생명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슬픔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난관도 다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법칙을 더욱더 많이 받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법 없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의 다른 것이 잡고 있으면 이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져 가지를 않아.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야.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못 모시고 있으면 회개하라는, 그게 회개하라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잖아.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이 마음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못 모시고 저 마음 문 밖에 그냥 마음 변두리에 이렇게 모시면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단 말이 보통 먹는다는 말을 이제 히라보에서는 SDO란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데이프네오를 써요. 이거 뭐냐? SDO는 보통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데이프네오는 잔치한다는 말이에요. 잔치로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마음문 열고 나를 모셔드리면, 네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잔치하고,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그분과 잔치하시고 잡수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잔치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신랑 신부의 삶이요. 서로 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린 자는 예수님은 신부를 취해서 즐겁고 신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잔치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면 어떤 역사냐? 그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거나. 이 시간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들 안에 계셔. 근데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변두리에 모시기 때문에 마음은 16절 이렇게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데 자꾸 토하려고 하면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쁜 거야. 그렇죠?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막 토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빨리 그 토하는 게 끝이 하지. 그냥 토하는 것이 막 그냥 뭐 하루 가고 뭐 이틀 가고 그러면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미지근하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토할 것 같다 이거야. 너 때문에 힘들다 이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모여 천대한단 말이요. 마음 변두리에 모시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천덕꾸리로 생각한다 이 말이요. 가장 귀하신 주님으로 모시하는데 내 마음 중심을 모시하는데 모시지 못하고 마음 변두리에 있게 하시니까 천덕꾸리로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토할 것 같고 힘드시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 이게 라오디게아 신자들만 그래 아니라 대다수 신자들이 이루고 살아. 근데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이게 큰 문제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서. 열정이 없는 삶은 주님을 토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들게 해. 자,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한 열정이 넘쳐야 돼요. 열정.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주님의 소원이 뭐요?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아직도 불이 없어. 그냥 미지근해. 불이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해. 양전사가 오늘 이게 보이차 마시는 끓였다고 봤어서 마셨다가 그냥 어떻게 뜨거운지 혓바닥 될 뻔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입에 넣으려다가 막 토했어 막.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아니 세상에 그렇게 뜨거우면 뜨겁다라도 얘기를 해주지. 보이차 마시게 마시라고는 갖다 놓고 나는 먹기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뜨거운 물 갖다 놓고 사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참. 그래서 야 이거 강대상 같은 데는 좀 이게 마시기 좋게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상 뜨거운 것을 갖다 놓으면 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뜨거울수록 좋아. 절대로 데우는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받을수록 좋은 거야. 할렐루야.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 받아서 열정해서 하면 돼요. 예? 이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예수 전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예.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예. 예수 전하는 걸 자랑으로. 야, 예수 전하는 사람. 저번 날 내가 지하철을 타서 안양역에서 내리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권사는 드는 것 같아. 야,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혼자 그냥 거기서 그냥 내리는 사람들에게 하는지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지 참 그래서 귀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불이 오야 돼요. 이 불이 안 오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자, 여기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의 삶, 이게 명절이에요. 뭐 설날이라고 뭐 저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 안 모신 사람들은 그건 뭐 그게 별스러운 명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 명절에 불과해요. 우리는 진짜 명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진짜 명절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찬송가 202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을 해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심게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거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도전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가게 하옵시사 이 생명의 법칙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법칙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힘든 것이라도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옵시사 놀라운 법칙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는 법칙, 사망을 이기는 법칙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제 능력이 넘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포도주로 드리는 이 복이 넘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잔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명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맛보는 정도라고 합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림으로
아버님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들보다 많게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게 되고 또 아버님 베푸르신 잔치를 영원토록 누리고 살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주시고 이런 아버지 베풀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가고 누려가고 소유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가도록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 주시고 이번 주간도 복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이번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이훈자 원장님 속히 치료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오게 해주시고 비록 병원에 계시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더욱 충만해져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들의 가정에게 또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종의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